지금부터 2021년 4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기 전에 그 섭리를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갑자기 이 출애굽의 두 주역인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의 혈통에 대한 기록은 결코 우연이거나 혹은 돌발적으로 삽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먼저는 이제부터 시작되려는 그 애굽으로부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모세와 아론의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면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혈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족보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문의 시조로부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까지 출생 순서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문의 시조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족보는 좀 다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인 바로 모세와 아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혈통을 소개하려고 한다면 이 레위 지파의 혈통만 떼어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든지, 아니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12아들에 대한 그 족보를 기록해 놔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둘째인 시므온과 그리고 셋째인 이 레위 지파의 혈통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중간해 보이는데 이 어중간한 족보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들의 어떤 출중한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족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레위는 서열상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부친의 권위라든가 혹은 가문의 영광을 잇는 것은 다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나 더 많은 그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별세하시면 그 가문을 다스리는 그 권한까지도, 족장의 권한까지도 이어받았습니다. 물론 장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그 권한을 이어받는 것은 차남이 그 위치를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셋째 아들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야곱으로부터 사실 저주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사랑하는 누이 디나가 당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자 이 격분해서 자기 바로 위의 형이었던 이 시므온과 이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레위에 대한 창세기 49장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으리로다라는 단어에는 산산이 부서뜨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바로 레위가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움의 연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의 다음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특별한 점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특별하냐면 이 모세와 아론도 장자의 대를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 차남이었던 고핫의 손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 문화를 떠나서 참 뜻밖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이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장자의 대를 이어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뛰어나서요? 그들의 능력이 남들보다 출중하고 좀 달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돌아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그 깨달음에서만 그쳐야 될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 생각이 좀 이어져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거룩하고 영적인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생명책에까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던 그 수고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 공로를 세워가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 이름 석자 한번 박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부끄러움 가득하고 하나님 얼굴 보기에 면목 없는 우리들이 이토록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조건 없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이 족보에 내 이름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에서부터 그 대를 한번 따져보면 바로 정확하게 4대째가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즉 본문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신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구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또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를 기다리셨고 비로소 때가 되었을 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과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 높은 장애물과 같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까지 족보가 언급된 후에 이제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라고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라고 또다시 지목하셨고 또 27절에서도 바로왕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도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두 구절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친히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싸우시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족보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이야기를 다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제 봤던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어조,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나는 여호와라 라고 정체성을 다시 계시하시면서 앞서 명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바로에게 네가 다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12절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 입이 둔하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의심에 찬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의존하려는 것 같은 모세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능력을 보시고 그것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투입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정말로 충실히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 모세의 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혜로 그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입이 둔한 내가 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애국과 같은 세상,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감없이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도 이 모세처럼 내 입이 둔한데요, 내 능력이 부족한데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더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회복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담대히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 괜찮습니다. 모세처럼 말솜씨가 없어서 자신 없다라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알고 있는 것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선교단체를 통해서 미국 워싱턴의 알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Jesus loves you 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이 구제사역을 실시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을 위한 따뜻한 이 스프와 빵을 건네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물론 그 말씀을 흘려듣는 사람도 참 많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참 그 말이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다고 응원한다고 축복한다고 이런 말을 전해주면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잘 한번 믿어보겠다, 교회도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주일날 그분이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강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무너뜨리는 것은 화려한 언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내 능력 위에 한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얹어지게 됐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무너져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필히 실패하게 됩니다. 금방 부족한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명에 뛰어드는 사람에겐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은혜가 계속해서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토로하던 모세에게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 권위와 능력을 추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흥미로운 장면들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7장에서부터 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입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권위와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만을 향한 그 언약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위해서 친히 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결국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참 교회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접근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문이 다시 닫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더 상기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주여 열창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아버지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은혜로 삼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원동력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700명이 넘는 이들이 아버지 코로나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교단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원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기사가 돼서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번 열린 교회의 문 정말로 어렵게 열린 교회의 문인데 이 교회의 문이 다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닫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전동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로 말미암아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